교육학자 폴 투르니에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고독으로부터의 도피라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현대인의 고독을 대표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스위스 제네바의 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발령이 나서 그곳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생활을 하는데 이제 넉 달이 지나도 별로 그 사람들과의 깊은 그런 사귐과 관계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만나지만은 진정한 그런 사귐은 그 가운데 없었던 것이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그녀가 이제 마을의 그런 많은 사람들과 인사는 하고 지나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고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기 전에 반드시 듣는 그런 라디오 방송이 있었는데 그 라디오 방송 마치는 그런 앵커의 클로징 멘트를 듣고 이렇게 자곤 했습니다. 그 앵커의 클로징 멘트는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그 멘트를 듣고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고독감과 외로움은 해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문을 잠그고 이제 나 혼자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흐느낀 적이 여러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의 시기에는 그런 부분이 참 심하죠. 청소년의 시기에 뭐 학교에서 이제 많은 친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친구가 없는 친구들은 더더욱 그렇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집에 돌아오면 혼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방문을 잠그고 혼자 흐느끼는 경우가 여러분들도 아마도 있으실 것이고 많은 경우에 그런 외로움을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친구가 전학을 가서 떠나갔을 때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친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또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을 떠나가서 이렇게 사별하였을 때, 그런 고독감이라든지 그런 외로움은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특별히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 가운데 더더욱 이런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그래요. 유명한 연예인들 화려한 그런 스팟라이트를 이렇게 받으면서 무대에서 화려하게 이렇게 공연을 하고 많은 그런 대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그런 화려한 무대에서 정말 신이 나게 이렇게 공연을 하지만은 무대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갈 때면 그 허무감과 그 고독감을, 절대 고독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들어가면은 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너무 마음속에 이렇게 허무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에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마약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TV에 이렇게 나오죠. 유명한 연예인인데 마약에 빠져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런 외로움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또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도 이런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외로움을 느끼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고독감을 느끼는 것일까요? 이 외로움은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것일까요? 근원적인 그 외로움은 그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에서 온다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이 외로움이 출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 TV 연예 방송에도 굉장히 이렇게 자주 나오고 유튜브로도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 에스더라는 그런 분인데 이분은 집안이 아주 좋아요. 금수저 집안입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아주
좋은 그런 집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도 거의 완벽하죠.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되었고 또 영양학 박사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분이 또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매출도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재작년에는 뭐 500억이라고 하더니 작년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1000억이 이렇게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성공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외모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완벽해요. 외모도 굉장히 아름다워서 이분이 뭐 다른 그 회사를 선전하기 위해서 다른 모델을 쓰지 않고 본인이 그냥 모델로 나서서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완벽하죠. 남편도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의학 박사고 기자로 의학 전문 그런 기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빠지는 것이 없어요. 완벽 그 자체죠. 그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다 갖춰져 있죠. 그런데 이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남편인 홍해걸 씨가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녀 시절 때 이 사진을 보면은 우울증 환자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연애 프로그램에 가서 이렇게 뭐 발랄하게 까불면서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밝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지만은 집으로 돌아올 때면은 아무 말도 없고 또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잠그고 혼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그런 깊이 있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그런 절대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으로 채워질 수가 없고, 그 다음 뭐 아무리 물질적으로 다 가졌다고 해도, 세상의 명예를 다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대 고독과 외로움, 우울증 이런 것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개인적으로 만나야, 그분을 체험해야, 그분을 느껴야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 에스더 이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분이 꼭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렇게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성경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날씨가 좋죠. 그래서 밝은 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잔뜩 낀 그런 날에는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데도 그 새까만 그런 먹구름 때문에 그 태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정말 그런 진정한 사귐과 만남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인간의 삶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진정으로 우리의 사람들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폴 트루니에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이 이렇게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관계가 이렇게 파괴되어서 진정한 사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참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면은, 소유의 정신과 요구의 정신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소유의 정신과 요구의 정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어그러진다. 진정한 사귐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어떤 마음에 욕심이 있고 어떤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관계가 틀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 세 번역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네, 이 말씀을 한번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무엇 때문에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요? 관계가 이렇게 파괴됩니까? 말씀을 또 계속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무엇 때문에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리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어떤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거기에서부터 다툼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가 어그러지는 그런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있을 수 없고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바라지 않고 상대방에게 정말 어떤 걸 요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남편을, 또 아내를, 또 여러분들의 친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을 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뭔가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채워지면 좋겠지만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에서부터 다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뭔가, 진정한 사귐으로 나가고 진정한 회복이 있는 그런 열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계 회복의 열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세 번역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네. 우리가 서로 사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사귐은 그냥 나와 여러분과의 그런 사귐이 아니라 더불어서 사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진정한 사귐으로 나아가는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핵심적인 열쇠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고 관계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어떤 대가를 요구하셨습니까? 전혀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심지어는 죄인들,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오합지졸이었죠.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붙잡히셔서 정말 조롱을 당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죠. 정말 그 순간 얼마나 함께할 사람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때요? 맹세로 내가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 따르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언장담을 했지만은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그 현장에서. 마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눈이 이렇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가까운 데서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고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마지막 부인할 때 막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눈이 마주쳤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왜 나를 부인했냐?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셔서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죠. 그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에 의해서 그 사도들은 그 후에 놀랍게 이렇게 변화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멋지게 사도행전을 펼쳐나가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의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느 시골에 물질적으로 유복한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재물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모아가는데 재미를 들려서 살고 있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오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아내는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문학적인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걸 좋아하고 예술 작품을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여행 좀 같이 가서 좀 세상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예술 작품도 이렇게 감상하고
그러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은 남편은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지금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이런지하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너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고 너무 고통을 느끼고 남편이 자기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느끼면서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맹장염이 이렇게 왔고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에 이렇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걸려서 이제 수술을 받는데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유인 즉슨 아내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자가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살려는 의지가 없어서 지금 빈혈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굉장히 이렇게 안 좋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그 시골 병원이었기 때문에 어떤 피를 수혈을 해야 되는데 빈혈이 왔기 때문에 피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팔을 딱 걷어붙이는 것입니다. 제 피를 아내에게 수혈해 달라고.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혈액형이 맞아서 바로 남편의 팔에서 그 아내에게로 이렇게 수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피가 이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그 피가 전달이 되면서 아내가 무뚝뚝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남편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 남편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우리에게 그 피를 나눠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간직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면은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런 장면이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자주 이렇게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자주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잊지 않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 잊지 않게 이 이야기를 자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어느 마을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성실하게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이렇게 아버지를 굉장히 기쁘게 하는 그런 아들이었고 모범생 아들이었죠.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둘째 아들은 노는 거 좋아하고 어느 아버지에게 효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삶에서 기쁘게 이렇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돌아올 그 유산 나에게 지금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그것은 아주 굉장히 무례한 그런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빨리 죽고 나 유산 가질래요. 라는 그런 이야기와 흡사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재산을 절반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다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여자와 술에 빠져가지고 쾌락에 다 그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치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다가 문득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에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달려가서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하면서 저 너머의 언덕에 언제나 돌아올까 하면서 항상 저 언덕 너머를 항상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천천히 걸어가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그냥 보면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달려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려갔다는 그런 단어가 트레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트레코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이제 경기장에서 달리기 선수들이 경주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달리는 그런 달리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속력으로 달려간 거예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왜 달려갔을까요? 이놈의 자식, 내가 혼내줘야지 하면서 그렇게 전속력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은 측은히 여겨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측은히 여겨서 전속력으로 달려간 거예요. 내가 드디어 이 기다리던 아들이 오늘에야 돌아왔구나 하면서 전속력으로 그 아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근데 이 측은히 여겨라는 그런 단어가 스플랑그 조마이라는 그런 헬라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 측은지심. 그 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긍휼히 여긴. 그 아들 왜 이런 재산 가져가서 다 이렇게 탕진했냐? 왜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았냐? 이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며 측은지심으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관계의 회복이 있었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아마 두 사람이 얼싸안고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관계 회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측은지심.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이 막 거칠게 화를 내고 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행동을 해도 그 측은지심이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저 영혼이 저렇게 메마르고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있으면은 나한테 이렇게 쏟아부을까. 그 측은지심. 자녀들이 나에게 말도 안 되는 말로 막 대들고 막 말을 함부로 할 때 그때도 그 측은지심이 있으면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마음속에 저런 괴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품는다면 관계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측은지심의 마음. 이 측은지심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향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도 완벽하지 않죠. 우리의 자녀들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의 친구들도 완벽하지 않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먼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나도 완벽하지 않고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마음속에 새기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영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힘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잘 읽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해요. 기도할 때 우리가 메마르기가 쉽죠. 어떤 경우에 메마르기가 쉬운가? 기도 리스트, 하나님 주문 목록 이렇게 아시죠? 1번, 2번, 3번. 이 주문 목록 좀 들으세요 하면서 그 주문 목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쭉 주문서 전달하듯이 하나님 1번, 2번, 3번 이 주문 목록 잘 들으셨죠? 하나님 갑니다. 이거 꼭 이뤄주셔야 돼요 하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가면은 그게 나중에 참 고갈이 됩니다. 고갈이 되고 하나님이 이게 들어주시는 건가 또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바로 있으면은 그나마 감사한데 그 들어주지 않으면 고갈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내 마음에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세미하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기도의 불이 이렇게 꺼져가지고 기도를 해도 너무 메마르고 힘들고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도하는 장소에 같이 와야 돼요. 기도하는 장소에 같이 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수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같이 와서 이렇게 기도를 뜨겁게 같이 이렇게 해야 기도의 불길을 이렇게 살릴 수가 있고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깊이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